지난 주일에 목욕탕을 갔는데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목욕하러 오시는 분이 남탕인데 분명 귀걸이도 휘황찬란하게 하고 목에는 글쎄요 한 30돈 될까 얕은 옛날 투사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금목걸이를 두꺼운 것을 길게 늘어뜨려서 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오늘 제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손에도 뭘 했고 발목에도 뭘 했어요. 그리고는 이 양쪽에는 문신을 새기고, 가만 보니까 돈이 많은 것 같고 문신을 새긴 것 보니까 좀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보석을 원하고 보석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보석들은 어쩌면 지나가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 인생길에 정말 보석이 있는데 그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살아가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내 힘들 때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입니다. 친구는 나이가 많아도 친구일 수 있고 나이가 적어도 친구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나의 아내이든 나의 남편이든 나의 자식이든 내 부모이든 나이가 많은 직장의 상사이든 구분할 것 없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건 성경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되었어도 안 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 다윗이 어린 시절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마주보고 전쟁 일촉즉발에 지금 마주보고 서로 소리만 지르고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게 맨날 이어지게 되니까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아버지 이새가 걱정이 되었어요. 큰아들도 나갔고 둘째 아들도 나갔고 셋째 아들도 나갔고 다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돼간절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본인이 나가기는 좀 멋쩍었는지 막내인 아들 이 소년인 다윗을 보냅니다. 가서 좀 전쟁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멀리서 좀 쳐다보고 오너라, 그렇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서 그만 보니까 싸우진 않고 서로 고함만 치고 있는데 그만 들어보니 적장인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눈에 딱 보기에도 얼마나 키가 장대한지 온몸은 갑옷으로 덮었고 손에는 그 칼자루를 들었는데 이게 한 사람이 들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칼자루인 거예요. 나고 다윗이 처음으로 보는 장대한 그런 키의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은 마치 입에서 확성기를 다는 것처럼 소리도 크게 울려집니다. 이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의 마음을 자극시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는 잠들었느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는 뭐하느냐, 빈공되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은 역시 남자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만 헬기 같은 것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다윗이 그냥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조그마한 소년이 큰 어른 보고 하는 얘기가, 이놈아, 내가 어떤 놈이길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멸하고 이렇게 욕하느냐? 그러면서 도리어 꾸짖습니다. 골리앗이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많은데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쫄렁쫄렁 나와가지고는 나를 보고 대꾸하는 모습을 보니 아주 기가 찼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쟁할 생각이라든지 저놈이 나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든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항상 군인은 전쟁터에서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긴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골리앗이 정신을 놓고 있다가 그냥 물맷돌로 돌려서 휙 던지는 것이 갑옷을 다 입고 있는데 빈자리가 있는데 그건 얼굴이에요. 성경에 보니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어디 맞췄는가 하면 정통으로 맞았대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돌린 물맷돌에 맞은 이 골리앗이 꽝 하고 쓰러졌는데 고목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고 결국 그날의 전쟁은 이 조그마한 소년 다윗 때문에 승리케 되었답니다. 국가의 공헌자입니다. 국가를 위기 속에서부터 건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그 보고를 받고 다윗을 불러다가 큰 상을 주고 그게 합당한 명예를 주든지 그래야만 합당한 것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론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문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여당이 좋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야당이 욕하게 돌립니다. 내가 야당 좋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당이 고개를 숙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영향을 받아요. 이게 무슨 예수꾼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거 집단이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경상도도 초월해야 되고 전라도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사회 정치에 물이 들어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틈엔가 이단이 아니라 이단보다 더 강한 정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잠재워버려요. 깨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전라도가 먹이 살려나요? 그런 경상도가 먹이 살려나요? 그게 뭔데? 그 자존심 내려놓으면 될 걸. 오직 예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 전쟁이 930번 정도 있었대요. 이걸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5년, 6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제가 태어나고 나서 내가 기도한 이후에는 65년 이상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니까 저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PK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갑자기 나 열을 내면 안 되죠. 원인식. 그리고 이 요나단은 누군가 하면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왕위는 대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다. 여론, 인기 그게 높아지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에 다윗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두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구나. 도전받겠구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나도 왕위에서 끌어내려 갈 수 있겠구나. 위기를 느끼고 저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암살해야 되겠다.
그런 나쁜 어둠의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요나단, 그도 아버지를 도와서 빨리 다윗을 제거하는 게 그가 왕위로 가는 순탄한 길이에요. 순탄한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 바라보니 왕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공헌한 저 다윗을 내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러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를 만나서 초하루가 되어서 식사자리를 하게 될 텐데 이 월삭자리에서 너를 찾을 때 그냥 찾고 다시 바빠서 못 왔니? 그런 정도로 지나간다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거니까 너는 다시 와라. 그러나 분노하는 마음을 내가 보게 되어지면 아직도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식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너가 숨어있는 그 바위 틈에 가서 내 종과 함께 가서 화살을 쏘겠다. 화살을 쏘가지고는 그 화살을 쏘서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급해가지고 지금 화살을 쏘가지고 그 종에게 하는 말이 너 앞에 있지 않느냐? 너 앞에 있다. 앞에 있으니까 빨리 죽어가지고 오너라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의 화가 지금 치밀어 있는 상태니까 너는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 길로 내가 빨리 도망가거라.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내가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이 수그러진 거니까 돌아오너라. 약조를 맺었어요. 아버지의 분노가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들녘에 나가서 다시 숨어있는 곳에 가서 화살을 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빨리 죽어서 오너라, 빨리 도망가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 소년을 따돌리고 너는 먼저 앞서 가거라 가고 따돌린 다음에 이 숨어있던 다윗과 함께 만납니다. 42절에 끌어안고 웁니다. 흐느낍니다. 이 오늘의 만남을 통하여서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그만 있기만 해도 그냥 공짜로 왕이라고 하는 밥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 요나단인데 그걸 포기하고 상대 다윗을 도와주는 마음, 그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고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힘쓰고 애쓰지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바벨탑을 쌓을 수는 있으나 결국 인간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람 없을까? 그 사람은 곧 요나단과 같은 사람. 요나단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친구인 다윗을 위해서 자기 왕위도 내어놓는 사람, 그런 위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갑니다. 읽어가면 사무엘하 1장 4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블레셋이 침범해 옵니다. 그때 다윗 왕과 아들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하 1장 7절에 보니까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했다. 1장 14절 이하에 내려가면 그날의 그 슬픈 마음을 요나단아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조가 슬픔의 시를 써내려갔다고 사무엘하 1장 14절에 이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첫째, 돈입니다. 돈, 그게 내 돈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입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서 이룬 재산입니다. 그걸 큰 아들에게 많이 주든 적은 아들에게 적게 주든 그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물론 민법으로 정해져 법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걸 적게 줘도 감사한 거고 안 줘도 그만이죠.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 노력과 내 땀으로 이룬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게 아버지가 사회 한원을 하든 그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쌍 떠나시고 나서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쌍을 떠나고 나면 그 형제끼리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꼭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돈 포기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는 장로 서약을 합니다. 장로 서약하기 전에 장로 서약서를 써내게 합니다. 그때 교회가 필요하다면 집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집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로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집을 교회 바치는 것을 바치려고 하는 분도 또 없었고, 바친다고 해도 저는 거절합니다. 다만 정신이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재물도 드리겠다, 집도 드리겠다, 그래야 장로인 것입니다. 안 바치게 한다니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집은 살아야 되는 곳인데 집을 팔면 됩니까? 안 돼요. 집을 팔아서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막 가슴이 뜨겁고 바치고 싶다, 갑자기 돈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끼고 있는 약혼 반지, 결혼 반지를 빼서 헌금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바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평생 동안 남편과 아내의 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빼서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저는 자동차도 팔아서 바치라 말 안 했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은 그래야 돼요. 교회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가 우리 집 담보자 앞에서 1억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제가 1억 갚을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필요하여서 방법이 없으니까 장로니까 집 담보자 앞에서 1억 가져오세요. 그러나 이자와 원금은 교회에서 3년 안에 2년 안에 다 갚아드립니다. 잠깐 여러분의 집을 교회가 이용할 뿐입니다. 장로님들 아멘하세요. 장로님의 마음은 그래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정신은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권사님들 내 얘기 안 하니까 권사님들도 그래야 됩니다. 아이고 그럼 난 집사니까 집사님들도 그래야 됩니다. 정신만큼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 팔지 마세요. 절대 바치지 마세요. 반지도 가져주지 마세요. 목걸이도 가져주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 속에 있는 것 드리면 되는 거지. 그게 많든지 적든지 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원짜리라도 드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헌금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본문 돌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것, 돈입니다. 돈. 그런데 친구를 위하여서 정말 내 혼주머니 그리고 지갑을 열 수 있고, 야 친구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집 보증도 서줄 수 있다. 진짜 친구입니다. 정말 내 돈 너 돈 할 것 없이, 야 돈 10,000원 있어? 친구 10만 원 있어? 친구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돈 몇 천만 원 내가 이용해 줄게. 그럴 정도라면 진짜 친구인 거예요. 문제는 그 몇 천만 원 때문에 친구 사이가 깨지는 게 문제죠. 신용은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권력입니다. 얼마 전에 시의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시 아주버님과 재수 씨가 함께 군의원으로 출마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시 아주버님하고 재수 씨하고 같이 출마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나 이거 철회해야 되는데 철회 안 해주고 끝까지 하겠다고. 그 집안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추석에 모였을까요? 지난 설날 모였을까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권력은 부자 간에도 안 나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요, 자기 왕이 있을 때는 철저히 왕좌에 있지만 배격했어요. 권력을 나눈다, 명예를 나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양보하겠다. 그 대단한 겁니다. 세 번째, 진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에게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누는 자가 있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여러분, 정말 친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장기 하나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하여 평생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 있는 장기인데 여러분 그걸 친구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결단일 것입니다. 보기 드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구하면 물질도 줘요.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기쁨도 주셔요. 기도하면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셔요.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날 어쩌면 유목사의 정신을 본받고 유목사의 정신의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닮으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울왕의 실수, 그건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현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앞장에서 노는데요. 마치 8장 30절에 보면 적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 당장 자기의 다윗 때문에 인기가 좀 내려갔다 할지라도 다윗을 가까이 했으면 방금 말씀드린 사무엘하 1장에서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이제는 전쟁에서 경험이 붙은 이런 좀 성장한 다윗이 앞장섰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준 직분이 천부장이었거든요. 천부장이었다는 말은 오늘날 얘기하면 아마 연대장, 여단장 이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왕보다도 앞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러면 혹시 전쟁에서 피하여 죽어도 사울왕이 먼저 죽었겠어요? 다윗이 먼저 죽었겠어요? 내가 알려줬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왕과 요나단이 한날의 전쟁에 죽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그 사람, 나를 가까이 하는 그 사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한숨 쉬면 안 됩니다.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나를 만나면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생활에 활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요, 그 말이 아니라 여보 그 사람하고 자꾸 어울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없겠습니까? 그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옆을 쳐다봅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성도의 사랑을 가지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순절 기회에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며 영생 가운데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가슴에 손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내 가족 중에 고통받는 그 사람, 이하여 손을 얹어 싸우니 아버지여 병든 사람은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 기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 채우시는 역사, 변화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